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경쟁주의, 또 물신주의, 성공지상주의, 영웅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지만 또 탐탁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주 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와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치들에 맞서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야지 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가치 속에 무너져 버리고 또 순응해 버리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또한 하지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머리로부터 다리까지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로, 진흙으로, 노수로,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죠.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신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뜨임돌 하나가 어디에 선과 나라와
그 신상에 부딪히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거대한 신상이라고 할지라도 뜬 돌 하나가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리듯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역사를 또 우상의 모습들을 뜨인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거대한 세상을 깨트는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집을 선호하지요. 또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자그마한 슈퍼보다는 대형마트를, 또 조그만 의상실보다는 큰 쇼핑몰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카페도 대형 카페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큰 것을 좋아하면서 작은 것,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손님으로 또는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경제적인 행동만 있지 어떤 정은 소중한 인간다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얼마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은 그냥 아이쇼핑하러 왔구나. 아, 오늘은 분명히 살 것 같다. 뭐 그런 관계지. 서로가 작은 구멍가게에서 우리가 예전에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 건강은 어떠냐, 자녀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정을 나누는 그러한 슈퍼마켓. 그래서 아, 누구 집은 이런 일이 생겼대, 어떡하지? 아, 참 도와줘야 될 텐데,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마을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러한 소식통이 되어주는 작은 구멍가게.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지고 정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에르스트 슈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거대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현대인들은 거대주의, 물질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밋빛 미래를 두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삶 속에서 거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도시와 농촌,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어져서 소외와 좌절, 절망, 범죄,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극악한 범죄의 연장으로, 그리고 인간 상실의 연장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주의,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인간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있다. 크기가 작을수록 인간 친화적이고, 크기가 작을수록 자연 친화적입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인간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1970년대에 그 이야기를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진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자의 영성은 점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 큰 것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물론 큰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것을 지향하면서 잃어버리는 소중한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물건을 사는데, 그 좋은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좋은 물건을 사면서 마음의 상함을 입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데 경쟁해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준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큰 거죠. 한 마리의 양보다는 99마리가 거대하고 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99마리가 소중한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셨을까? 그래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위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99마리 중에 가장 사랑하고 귀하고 좋은 그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 이후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석을 달면서 그것에 비슷한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 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놓아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동굴 속에 놓아두고 또는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래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이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목자의 관심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 양은 어떠한 양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맹목적이다라는, 맹목적이다. 맹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한 게 맹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가치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영혼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로코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감동적인 그러한 또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으로 자녀들을 끌어안고 버텨내어 마침내 그 자녀를 살려내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뭐로 표현할까요? 맹목적인 사랑, 그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야, 이 돌더미가 떨어질 때 나도 죽고 내가 다치면 내 아이도 건질 수 없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야 내 자녀도 살지, 그리고 자녀를 내팽개치고 자기가 살아고자 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포탄의 파편을 내가 맞으면서 내 자녀를 살려내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어둠과 악에 매인바되어져서 그것의 종로로 타며 악을 만들어내고 죄를 쏟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도 못하시고 졸기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와 같은 말씀이 5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또 10장에 있는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중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과 25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5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 그렇게 5 말씀의 묶음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그 마지막 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말씀 같이 하시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한 영혼 한 소자,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한 소자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 큰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관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 사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수호 천사와 같이 한 천사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에게 요구되어 주는 것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천사가 바라보고 계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천사가 집중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나만의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에게 함께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모든 자녀들, 내게 10자녀가 있다면 그 10자녀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10자녀 가운데는 부족한 자녀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삶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말씀,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그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또한 사랑할 것이며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지고 또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마지막 때 종말에 내가 구원받게 정신 차려야지.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섬기고 돕고 그를 끌어안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행한 그 모습을 누가 행한 것으로? 나에게 행한 것으로, 내가 나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걸 보죠. 영웅, 큰 걸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그 사람에게 행한 그 행위, 그것을 곧 나에게 행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수도 공동체에서 쓰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늘 그들이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나누는 그러한 일들 삶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때 손을 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을 접으라고 말해요. You did it to me. 그리고 두 손 불끈 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You did it to me. 이게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흡족치 않으면 한 손을 펼치고 You did it to me. 내게 한 것이다. 너 지금 하는 것 내게 한 것이야.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는 그가 섬겼던 사람들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이 키가 작은 여인이잖아요. 150cm. 40kg나 될까요? 바싹 마른 몸매. 그런데 수만 명을 품은 이 여인.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마더 테레사가 쓴 시에 보면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 사랑할 수 없죠. 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가 섬기긴 어렵지요. 그런데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42,000명을 어떻게 그 작은 체구의 여인이 다 사랑을 품어 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 몇 안 되잖아요. 한둘 나는 자녀들도 품어 안기 힘들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42,000명의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 주님 시간과 기도에 입을 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복되신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냉수 한 그릇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큰 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모금이 그 영혼을 적시고 그 마음을 적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위 하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무엇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종이 행할 바를 행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손을 잡으시면서 아니야,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데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함께 신학을 전공하고서 대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직을 받았어요. 예일대학과 하버드에서 후세를 가르치는 그러한 아주 탄탄대로 명성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리스 네이비 브레이크라고 하는 작은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6명의 장애인과 4명의 보조자들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거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적장애자입니다. 스스로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는 아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을 담당해서 나우엔이 이제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겠죠. 야, 다 큰 청년이 왜 이걸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제가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할 때 홀트하든 복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홀트하든 복지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저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밥을 억지로 넣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입을 벌리고 음식을 억지로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저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금방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청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후에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돌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평안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요함, 이걸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꺼낼 수 있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감에 충만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담이라고 하는 책으로 고백하는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그 아픈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런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위, 그 모습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교 모임의 교회요, 그런 교회는 그저 세상 친목회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자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빛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듯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뜨인 돌이 큰 세상을 깨트려버리고 거대주의와 물질주의를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교회, 물신을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찾아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하시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냥 대충 찾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더 힘써 찾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연약하지. 내가 그 목사님 대신할 수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장로님의 이런 부분은 아주 훌륭한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내가 그 부분을 채워드려야지.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우리는 허점이 있고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캐내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주면 어둠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 함께 죄와 사슬에 매인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생명에서 건져낼 수 없는,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로 옮겨신 그 사랑하심이 내게 주어졌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저도 그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우리의 모습에 와닿는 그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더 힘써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 나보다 믿음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 정말 그럴까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등을 두드려줄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그 밖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영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내 삶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으로 나를 찾고 찾으셔서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일을 더 찾으세요. 기도로 섬기고 내 재능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 차지하고 있어. 다 차지하고 있어. 아니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그 마음, 누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 일원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에 빼앗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어떻게 보살펴야 됩니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이 나를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은총을 힘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 왜 이래? 이렇게 돼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됐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주님 앞에 없는데,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격함으로 느낀다면, 내 눈에 비춰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소중해. 들어오면서 보시고, 또 들어오셔서 예배당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소중한 한 사람, 여러분 이 공동체에 만나는 그 한 사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보듬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나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내게는 없어요. 자원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자원이 없을까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가진 자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 중 하나가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의 교회라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교회. 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교회. 거기에다 더해서 뭐가 있어요? 궁핍, 가난한 교회. 가난하면 편하게 기도해야 되지. 그죠?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면 마음이 좀 편안하게도 해줘야지요. 마음도 안 편하고 가난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목사면 뭔가 또 뭐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야죠.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든가, 뭐 투시를 해서 뭐 좀 보고 쓰러뜨리든가, 뭘 주셔야지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서문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너는 부유한 거라. 무엇으로 부유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품안는 교회, 그 사랑에 충만해서 야길마루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야. 그 모습이 보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요. 재력이 없어요. No.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실상은 부유한 교회. 그런데 부유하다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은 뭐예요?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모임이 되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궁핍과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일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뜨인 돌이 날라와 신상을 깨뜨려 버리듯 내 안에 있는 거대주의와 물질주의를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며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내가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교회를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였고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자였음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유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되 한 사람씩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내기까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보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 역사를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시는 종으로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 감당하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가난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사랑하실 듯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조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